고린도 후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지중해 주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AD 50년경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 고린도 그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시를 떠나서 교회를 설립하고 떠나서 이제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 물질적으로 번영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교 문화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막 종교도 짬뽕되어 있고요, 문화도 짬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속 문화에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자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약 3년여가 흐른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성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편지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한 3, 4년 후에 에베소, 지금의 오늘 보면은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를 촉구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아니않고 그 가는 것을 자꾸 늦춥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자꾸 늦추겠다고 그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발송한 직후에 그 편지를 받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교회의 상황이 급작히 더 악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부랴부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픈 가슴 아픔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아픈 가슴을,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픔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원초적 복음, 그걸 좀 기억하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귀환을 하게 돼요.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방문해서 그들에게 권면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써요. 또는 준엄한 편지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이제 7장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흔적이 나와요. 디도라는 그 제자 편으로 이 눈물의 편지, 아주 준엄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일부의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게 일부 성도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야.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러이러 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그 사도권이 불명확하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사역비도 받지 못하고 후원금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면서 이 복음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권과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해.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지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요.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아마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했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소한 몇 통 이상의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 이 3통 이상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을 하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 교회에서 지도자의 바른 지도력,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도력을 행사해야 그 교회에 분란이 없게 되고 그러는가,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설교하고 양육하고 지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에 근거한 강력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뒤따르게 돼요. 제가 그랬죠. 늘 강조했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조직, 다른 집단과 다르게 영적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법에 보면 정치 원리가 있어요. 정치 헌법이 있어요. 치리하는 것, 교리에 대한 헌법, 다 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 법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법과 더불어서 영적 권위가 인정돼야만 돼요. 이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력과 권위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한 예를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소화되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지도력과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지도력과 그 권위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정말 이런 것들을, 그런 원리들을 잘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이제 서신서를 시작해요. 한번 보겠어요.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빨리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린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제일 1장 1절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왜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 한번 볼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벌써 1장 1절에서부터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탁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뭐요? 가슴에 한마디 툭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베드로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 12 제자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만나 나를 세우셨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장로님들을 또 세우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또 세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 사람이 세워요? 아니죠. 사람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저 사람 장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 기도합니다. 저 사람 됐으면. 근데 그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직분자들 그건 다 하나님이 뜻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주일 오후 때마다 계속 설교를 해나갈 건데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겸손하게, 오히려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고린도 전서 할 때도 설교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축도죠. 축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항상 거의 같이 나와요. 여러분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가요?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와 평강은 꼭 결혼해서 부부처럼 함께 가요. 꼭 함께 가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운데 왜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미운 놈이 떡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는 항상 함께 가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딸이 났어. 그러면 은혜라고 이름 짓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딸이 낳든 아들이 낳든 평강이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 숨어서 두려워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인사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그것을 딱 두 자로 하면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샬롬, 평안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을 때에 이미 너희들의 배신을 용서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가는 거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축복하고 서신서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축복하고 서신서를 시작하는데 왜 하필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더 기쁜 축복의 말씀으로 좀 시작하지 왜 하필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 중에 겪은 바울 사도의 고난을 먼저 언급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거기는 유럽이에요. 이 아시아는 아시아의 7교회 있죠. 아시아 7교회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쪽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 여기는 지금 그리스 유럽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환난, 고난, 박해를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겪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이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고문이 심하면은요, 차라리 날 죽여, 당장 죽여, 당장 죽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니까 그럴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고난이 앞이라면 차라리 나 빨리 죽고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문턱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쭉 읽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그럼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고난을 서두에서 언급을 할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서두에서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 교회의 환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왜 이 환난을 언급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또 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환난을 겪었어요. 공동체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아주 사망의 문턱 앞에 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세속의 물결로 인하여서 또 교회 분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줄 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할 거다. 위로가 넘치게 할 거다. 이 고난의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을 간증하면서 먼저 환난과 박해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부터 왔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아.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너희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이 부활신앙,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나는 다시 살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신앙,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냅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 고난을 이겨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요.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뚜기 신앙, 실제 삶에서 오뚜기 신앙이 있으면은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부활신앙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부활 믿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너희들도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라. 거기로부터 힘을, 이겨낼 힘을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낼 힘이 뭐냐? 성도의 구원을 바라는 사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에요. 교회에 대한 소망과 열정.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3생을 둔 어머니가 감기가 호박 들었어요. 감기가 들었어. 저녁에 끙끙 앓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끙끙 앓는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고3 학생 아침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줘요. 여러분, 어머니가 엄청난 그 감기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다음날 도시락을 싸서 주고 그 고3 학생을 근심 걱정 없이 엄마 괜찮아, 사실은 안 괜찮은데 엄마 괜찮아 하면서 보내요. 어머니가 그 혹독한 감기를 뭐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자식 사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식 새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이겨냈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 잘 컸잖아요. 가정 때문에, 그 자식들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이 자식들이 나중에 잘 될 거야. 그 소망 때문에 어머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심한 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박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교인들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 성도들 사랑, 교회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환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런 열정을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소망, 열정, 그걸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쪽 유럽에 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끝까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탁 붙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 중에도 찬송하고 오히려 소망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동일시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은 바로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사명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박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뭐래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성도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비슷한 어려움,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그러한 어려움과 공경을 이겨냈어요. 신앙의 힘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눈물병에 받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거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성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황 집사, 힘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황 집사에게 보여줄 거야. 위로할 수 있어요. 이 위로가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야, 고난받기 전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다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절대 그런 고난 역경에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가지고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544장 혹시 뭔 줄 아시는 분?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그때는 왜 그렇게 남편들이 그래 술 먹고 오면 뚫했는지 모르죠. 왜 이렇게 남편들이 술 먹고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찾게도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찬송했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그 찬송하면서 우리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찬송하면서 우리 이겨냈잖아요. 그죠? 오직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게 하세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 기도자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은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 있어요. 잠도 안 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밥맛도 없고. 그럴 때 누가 절실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어서 그것으로 일하게 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감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고난을 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의 절실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찾아오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화해할 기회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둘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그냥 미친 척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 목사님 멀찌감치 뒤에만 있어도 이렇게 보고 아이고 왔구나, 뭐들어 왔디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구나, 그래도 내 얼굴 보려고 왔구나. 이 중보 기도자의 그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이러한 것을 체험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내고 이러한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겨낼 수 있겠죠? 아멘. 네, 이겨낼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러한 유익의 체험들, 찬송의 체험들, 기쁨의 체험들, 능력의 체험들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445장